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쩌면 한번 설교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마치 유명 인사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때 갈 때 중요한 것은 추천서 같은 것을 받아갔어요. 지금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또 추천서를 받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보증서나 증명서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자격증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철학자들이나 궤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추천서를 주렁주렁 달고 다닌 듯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추천서를 내미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간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때까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 않았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들이밀기 때문에 뒷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언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추천서 한번 제대로 내민 적이 없냐? 그는 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제대로 없냐? 그런 유의 불만이나 볼멘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냥 변명 안 하고 지나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왜 바울이 이런 변명을 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렇게 받을 때 일일이 변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변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변명도 설명도 어떤 동기가 있을 때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변명이나 설명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냐 또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 그냥 억울한 걸 뒤집어 쓰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될 법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봐라. 바울은 변변한 추천서 한번 우리에게 들이민 적이 없지 않냐. 그가 무슨 뭐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누구 아니면 다른 사람 추천서, 변변한 추천서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눌한 설교를 했지. 이런 소리들이 들릴 수 있음으로 해서 이때 그 잘 믿던 사람들의 믿음마저도 흔들린다면 그 믿음을 붙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때로 나무라거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까닭은 어떤 흐트러지는 삶의 태도나 자세를 붙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얘기하는 거 피곤하고 귀찮고 하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부모님들이.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속이 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성질이 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심정, 그 심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오해에 대해서 지금 구차한 변명같이 들리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뭐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너희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얼마나 이게 참 듣기에 뭉클한 얘기입니까? 왜 바울은 추천서를 안 가져오냐? 요새 말로 하면 왜 그는 학위를 안 가지고 오냐? 적어도 이 교회 무슨 담임 목사 하겠다고 자격을 내밀려면 박사학위 정도는 하나 들고 와야지. 왜 아무 학위도 없이 여기 와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냐?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학위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내 학위고 내 추천서 아니냐 이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내 추천서가 아닙니까? 내 편지가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제 우리는 그 베이직교회 5년을 잠시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마치고 저녁 6시에 잠시 피자 파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밝은 얼굴들 5년간이든 4년간이든 3년간이든 이 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의 증언으로 하고 있는 그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참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회가 저는 깊었어요. 정말. 그리고 어제 여러분 혹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예배 때마다 짧은 영상이지만은 그 영상에 우리는 하나도 흘러간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우리가 뭘 했고 뭐 하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변화된 삶을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더욱 변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더 동행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뭘 더 기대합니까? 이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기억이 난다면 뭐가 하나 단지 기억이 납니까? 이구동성으로 통독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간증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교회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큰 건물을 짓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야 교회라고 하고 어떤 목사가 와야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교회됨이란 세상과 어떤 구별됨으로 정말 각인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추천서 얘기지만 추천서가 내가 왜 필요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이 바로 내 추천서요, 편지요, 이력서요, 증명서요, 보증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 편지는 무사람이 알고 읽습니다. 무사람이.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이 단 몇 사람의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 변화된 삶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정말 놀라움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주피터 신전에 가던 사람이 저 가정교회 가더니 왜 저렇게 달라졌어? 이런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곧 보증서라는 것이죠. 자, 그 보증서는 어떻게 누가 쓴 것입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렇게 참 같이 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표현이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쓴 편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져서 하는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 변화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정말 달라질 것 같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지?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쓴 편지라 이 말이죠. 이 편지는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죠. 분명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쓴 편지다, 마음에 새겼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아마 에스겔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겠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딱딱한 마음,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마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처럼 된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가지가 돋고 열매가 맺는 그런 마음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모세의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십계명을 새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도 대단해요. 어디다 대고 그걸 깨뜨립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야, 모세. 여기 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돌판을 화가 난다고 그냥 부들겨 부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또 새로 써주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돌판을 깨어버릴 만큼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만큼이라도 분노하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화낼 줄도 몰라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체면만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인데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너무 점잖은 거죠. 그건 여러분 점잖은 것도 아니고 아무데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 정말 사랑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인가?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름에 개독교라는 이름이 붙나? 다윗과 같은 그런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뭐 조롱을 받아도 화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개 같은 놈들이 말이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개자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랑할 때만 개개 하지 말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분노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분노도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체면이 너무 중요해서 화도 못 내요.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는 게 두려워서 화도 안 낸다고요. 그런 건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뭐 점잖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침묵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야 어디 걷다고 추천서 가지고 그런 걸 나한테 시비를 붙냐? 사실 이런 화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추천서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추천서 받아내는 사람, 이력서 많이 쓰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냥 뭐 쫙 쓰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뭐 몇 년에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사역은 뭐 하고 그런 뭐 이력서 받아, 요새 이력서 받아오고 스펙 받아오면은 뭐 화려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전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뭐 다 드러날 텐데.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는 이게 율법 조문, 새 언약,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삶의 변화, 본질적인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죽은 율법, 사문화된 그 율법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발부둥치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애끓는 호소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영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율법 조문을 완성하는 주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모르겠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추천서를 요구하는 답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직분의 정당성, 직분의 정통성, 직분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새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새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으십시다. 두고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사나?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편과 아내의 약속, 신혼 부부의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갖다가 이게 그 창녀에게 장가들으라고 그래요. 너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합니다. 너 그런 창녀에게 장가들어서 바람난 여자가 바람날 때 그 기분이 어떤지 한번 맛보라고 말이죠. 그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메시지로 줍니다. 너 바람 피울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분노와 상처가 생기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 말씀을 새겨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새로운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그때 비로소 그는 의로운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의 칭의 사상이 정립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걸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그걸 100여 회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게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율법으로 토라를 통해서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인지를 비로소 체득하고 나서 그 의로움이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건 성령이 와야 생기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관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래서 그걸 계속 그는 로마서고 어디건 의로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서신서에 보면 거의 100여 차례 이상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저 읽고 마치죠. 자, 정죄 이 직분에 관한 얘기인데 9장 9절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있고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 그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는 어쩌면 모세의 얼굴에서 없어질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빛이 났던지 모세의 얼굴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가렸어요. 성도들이 그 빛을 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빛이 좀 나야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습, 흔적,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알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삶의 여유나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돈만 좀 있어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아침부터 하지 맙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게 뭘 가졌는지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누가 나를 보증해 주나? 누가 나를 보증해 줄 만한 사람한테 줄 서다가 망신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요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 보십시오. 참 보면 답답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이렇게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면 미래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력서 스펙을 많이 갖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든든하면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 그까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기 때문에 이 배직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조금 이렇게 도왔더니 그분이 그래요. 당신들은 교회 건물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든든해서 여러분의 이 미래가 정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망해도 안 망하는 길입니다. 죽어도 안 죽는 길입니다. 낮아져도 결코 안 낮아지는 길입니다. 안심하시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것, 이게 영광된 직분이에요. 내가 영광된 만큼 여러분이 초대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함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된 직분, 주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주님 세상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펙이나 내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 신비에 아로새긴 아름다운 메시지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드러내는 자철이 뭐가 필요한 시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인이 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주님의 형상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편지를 쓰심으로 친히 메시지를 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놀라운 그 한자 한자 메시지에서 귀한 향기가 번져나게 하셔서 주님의 편지가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향기를 영원토록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신비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들, 신실한 그리스도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